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루에 3번 기도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아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또 우리가 하루를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낮 기도를 드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녁 기도를 드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나는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부르짖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시인도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아침에도 저녁에도 한낮에도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다니엘 시대에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진다는 금령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금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주석가이면서 설교자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 중에 온종일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제가 3번 기도하자고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는 책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기도,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기도, 그리고 우리가 낮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온종일 기도라고 말하는데 그 온종일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책의 제목이 온종일 기도인데 오늘부터 3주 동안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온종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온종일 기도하는 것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라이. 아멘. 주님이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침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인이 나는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나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눈물과 내 소망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시인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오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6편 2절에서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는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렵거나 또는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식이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 기쁘다고 말하고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말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하고,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친한 친구를 만나서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특별히 어렵거나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내가 억울한 사정을 주 앞에 털어놓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께 말합니다. 아멘. 기도란 무엇인가? 나의 마음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는 것이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아침마다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아침마다 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 그 아침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시인은 아침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침 시간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인데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아침 제사로,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기 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 시대에 제일 먼저 예배로 시작을 하고 왜 향을 피우면서 하루를 시작했는가?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루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로 시작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그 하루를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가 되는 거룩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시작을 해야 우리가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그 하루를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날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달력의 일주일을 보면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첫날입니다. 우리가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함을 통해 일주일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그 첫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해야 우리는 그 하루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인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가장 영적인 시간이고 거룩한 시간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영적인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새벽 기도회가 공적인 예배인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공적인 예배로 삼았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가장 거룩한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이른 새벽 시간에 엎드려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새벽에 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할 일은
그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하루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은 매우 영적인 시간이고 거룩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시편 63편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내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루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밤에도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씀인데 저녁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을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저녁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을 합니다. 그대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옷이 더러우면 그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잠자리에 듭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럽혀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잠자리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녁 기도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도 우리는 죄를 행합니다. 미가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침상에서도 죄를 꾀하고요, 악을 꾸미고 그 다음날 자신의 힘으로 그 악한 일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거룩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할 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정결하게 하고 살아가야, 시작을 해야 그날이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는 죄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리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신음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루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는 나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루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우리 일생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루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5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내 길을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라. 너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하루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루를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에게 내어 맡길 때에 우리 하루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하루 동안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아침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아침 기도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시인처럼 여러분 아침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기도를 실천하는 것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영적으로 게으르면, 영적으로 나태하면 우리는 그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나태함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그 아침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시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은 영적인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영적인 게으름을 떨쳐버리라. 너희는 세상적인 것을 벗어버려라. 그래야만 너희는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녁 늦게까지 세상 사람들 만나는 곳에 시간을 사용한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녁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다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니까 그냥 하루를 시작하기도 바쁩니다. 하나님에게 드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뒤로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때에 아침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더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늘 아침에 기도하는 아침 기도가 기도의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그 시간에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습관에 따라 가셨다는 것은 저녁 그 시간이 되면 예수님은 늘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예수님에게 기도의 습관이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아침 기도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길 때에 거기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그 하루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루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하루를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몇 년째 질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은 치료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제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의 모든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강단에 올라오는 것도 제게는 쉽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 힘으로 제가 건강해서 하루를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하루는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 하루는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루를 내어 맡기지 않으면 그 하루를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루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루를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새벽 기도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참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한번 결심을 하고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멀리 계신 분들,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 중계를 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시간을 새벽 기도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시간도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반드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내어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하루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가 반드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축복된 하루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아침 기도로 시작하시고 아침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